지난주 살펴본 대로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가정해 보았었잖아요.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정하에 바울이 내린 결론도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내린 결론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었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 헛된 것이고 성도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 가정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 두 가지 결론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삶의 어떠한 희망과 그 목적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 불신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삶의 희망을 찾는다면 사도 바울의 가정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지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헛된 것들이 아니잖아요. 왜요? 죽은 자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삶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또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 그러한 마음이 더 커진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소망은 이 세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인 소망은 우리의 미래인 부활에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부활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부활에 소망을 두지 않고 또 이 현재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살펴왔듯이 15장을 보면서요,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원래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어도 지난주 살펴봤듯이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거짓된 가르침,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거짓된 말씀이 우리를 유혹하면 정말 그런가? 문득문득 그렇게 유혹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저 바른 복음에서 이탈해서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이 뭐냐 하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도 희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시 부활 신앙을 어떻게 하면 갖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부활 신앙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먼저 확신을 갖게 했는가? 20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첫 열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첫 열매 하면은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계속적인 열매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대하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요, 잠시 자다가 깨는 것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잠자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성경에는 죽었던 나사로와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하신 이후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열매가 기대하게 하는 것은 다른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농부가 나무에 첫 열매가 매달린 것을 보면 농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희망의 감정들이 올라오잖아요. 예? 뒤이어서 다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구나. 그런 소망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다른 부활을 기대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부활을요? 바로 죽었던 사람들의 부활, 바로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첫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과수목을 심었는데 이 과수목이 잘 자랄까? 맛있는 열매를 낼 수 있을까?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불안할 수 있지만, 근데 첫 열매가 딱 열리면 농부는 안심이 됩니다. 기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또 그 다음 열매도 열린다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바로 죽었던 사람들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는 그런 부활이 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졌다면, 또는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 농부가 첫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감정에도 생기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첫 열매가 이제 두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향력입니다. 첫 열매가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뭐였어요? 다른 열매에 대한 기대감이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첫 열매에 대한 영향력인데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21절과 22절에서 어떤 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아담과 비교하고 있잖아요.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생긴 일, 부활하신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생긴 일,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밀어 넣었던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예? 최초의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또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성도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설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믿음은 논리성보다는 앞서지만 그럼에도 논리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논리적 연관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논리적 연관성이 있잖아요.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세 가지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직분은 다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연관성이 있어요. 또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설교했듯이 어떤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 형태인 엘로힘에는 이미 삼위 하나님의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한 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아담 한 사람이 죄로 온 인류가 사망이 들어온 것을 믿는다면 어떤 사실도 너희가 믿어야 되겠는가? 그 한 사람으로 온 인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라. 너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죽었던 한 사람의 부활로 인해서 그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지금 이 논리적 연관성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모순이 아니겠느냐? 아담은 사망의 길을 열어놓은 장본인이 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길을 열어놓은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기대감과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만이 이 세상이 아닌 미래의 부활에서 우리는 삶의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인간의 타락한 어떠한 본성도 다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가치를 알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단 하나였어요.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자기가 부활하는 거. 죽었던 몸이 부활하는 거. 이거 하나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 하나만을 부정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형을 시키는 것은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 있어요. 바른 복음 중에서 하나만 빼거나 더해도
다른 결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출발하는 비행기의 고도가 1도만 달라져도 도착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신앙의 결론을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이 우리가 듣고 알았던 바른 복음과 다른 것 하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요, 죄와 사망이 끝이 난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음에도 여전히 죄와 사망이 그럼 남아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재림하심에도 불구하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요? 죽음은 무엇의 결과이기 때문에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죽은 몸이 살아나지 않는다, 부활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요,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은 완전히 물러가야 돼요. 죄의 값으로 받는 죽음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죽음이 다시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죄와 사망이 끝날 것이다, 죄도 끝나고 사망도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연 그날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 하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죽었던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지금 부활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2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 내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된다. 부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날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은 살아난다. 무엇이 살아나요? 몸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먼저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이 그 이후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신 이후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계속이 된다면 그럼 죽는 일이 그때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그날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과 함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날은 원수 사망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다. 26절에서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원수 사망이 완전히 그날은 멸망하는 날이다. 죄와 사망이 다시는 그러면 있지 않는 그런 날들이 되는 거잖아요. 성도를 괴롭히며 사망으로 이끌었던 원수의 세력들은요, 이제 보고 싶어도 그날에는 볼 수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날이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겠고요. 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날에는 죽음의 권세, 사망에 놓이게 된 거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근데 죽음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요. 사망의 세력이 아직도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활동하지만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망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돼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권 아래 사망의 세력들, 원수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주권과 권세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지금도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사망의 권세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에는 부활한 성도들을 이제 다시는 죄로 유혹할 수도 없고요. 또다시 죽음으로 이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주의 강림 이후에는 영원한 삶들이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성도들이 부활하는 날,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24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성도들은 뭐 설교가 어렵다, 재미없다, 막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 언덕위의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지만 다른 성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는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날에 대해서 주께서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24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바쳐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 드려지게 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모든 통치권들을 모든 주권들을 하나님께 다 바친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27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들을 그 이전까지 그리스도께 두셨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완성되는 그날에는 성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던 모든 통치권들을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사망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죽은 성도들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맡긴 사역을 모두 다 완수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죄와 사망이 종식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제 마지막 사건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 사망이 멸망하는 날, 이제 모든 만물은 비로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치권자로 위임을 받으셨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성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지옥의 심판을 받은 불신자들도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대로 지금과는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럼 일어나는 일은 뭐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은 그곳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망의 세력을 다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 때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있다면 부활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과 부활의 세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부활할 때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종식이 됩니다.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죄와 사망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부활한 성도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복종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괴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괴롭다면 죄와 사망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생겨나게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바른 복음에서 지금 이탈한 고린도 성도들과 또 바른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을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사람 아담과 대조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하고 영향력들에 대해서 이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살아갔던 고린도 성도들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대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른 복음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들은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2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29절은요, 지금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난해 구절로 뽑히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난해 구절이 있어요. 난해 구절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자들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들을 몇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답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난해 구절들을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것들을 저는 이 29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유가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헬라 문화나 사두개인들의 영향 때문이었듯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을 볼 때 이 세례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게 한 것은 마치 천주교에서 죽은 부모를 위해서 아니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공로를 쌓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성경에 없지만 연옥교리를 믿기 때문에 공덕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공덕을 많이 쌓을수록 연옥에 있는 자기 죽은 부모님들이 그 기간이 짧아진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연옥교리를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습니다. 물론 연옥교리는 잘못된 교리이지만,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그런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냐? 자, 자기 만족적인 어떤 자기 위로와 자기 위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30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또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아주 극심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의 고난이 그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얼마나 극심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 내가 죽음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살아갈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였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지 32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오로지 먹고 마시는데 집중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였다면.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은 현재의 그 삶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게 했고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했던 것이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요. 고린도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철저하게 현재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바울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현재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처럼 삶의 극명한 차이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말씀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하고 내 지금 현재의 행동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의 위로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과 앞뒤가 맞지 않으면서도 자기 유익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 바른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변질된 복음을 그럼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복음,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을 강조하는 복음은요,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변질된 복음이 되겠습니다. 변질된 복음의 소유자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가질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육체,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성도는 그럼 현재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복과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복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짓된 복음에 현혹이 되면 고린도 성도들처럼 되고요, 고린도 성도들과 같은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에베소에서 고난을 당했던 살 소망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된 복음과 바른 복음의 간격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종이 한 장 차이가 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요,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완전히 결정해 버려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완전히 다른 것을 소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믿었습니다. 그들이 부인한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잖아요. 예? 이러한 성도들이 우리 만약에 주변에 있다면 얘기하다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십자가의 가치도 그렇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막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결말이 그런데 내가 부활할 것은 믿지 않아. 요거를 말하지 않는다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자, 근데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결말, 다른 방향의 신앙 생활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거짓된 복음의 현혹이 되어서 부활을 부정하고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 어떤 권면을 하는가? 3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권면을 합니까? 악한 동무들의 말에 속지 말라.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고 죽은 자를 위해서 지금 막 세례를 베푸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악한 동물들의 말에 속지 말라라. 동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친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말에 우리 주변에 있는데 아무리 친근하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라는 것이죠. 무엇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할 때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를 거짓 복음으로 속이려고 하는 악한 동무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 가까이 있어요.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바닥 안에 무엇이 있는데요? 핸드폰 있잖아요. 유튜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상한 것과 막 연결이 될 때가 있어요. 개혁주의를 얘기하고 막 뭐 어떤 것들 얘기하는데 저도 한번 들어가 봤더니 신천지를 위장한 그런 유튜브 채널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개혁을 얘기합니다. 개혁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웃과 우리 직장 동료와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동무들이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람들이 왔다 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34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자, 구원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구원 이퀄 천국,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은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가? 깨어서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은 현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요,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오직 바른 복음을 지키고 그 위에 서 있을 때에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바른 복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만 현재 중심의 삶이 아닌 부활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